오늘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절기로 하면 오순절이고 신약의 절기로 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10일 만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이날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순복음교회를 제외하고 오순절 성신 강림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고 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부활절만큼이나 오순절 성신 강림주일은 의미가 굉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개혁교회는 오후 예배를 지금 찬송 예배로 광주 화원교회 강상수 목사님의 화원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찬송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는 찬송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날이 특별한 날이냐면은,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성령의 방식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과거 구약의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새 성전인 교회 시대가 막을 연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주일 53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리문답 찬송가 뒤에 다 있는데요. 53문 한번 다 보실까요? 새 찬송가 뒤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있죠. 자, 53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나요? 시편 찬송 뒤에 있군요. 네. 403조. 자, 53문 시작.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깨닫고 있어도 우리 시대의 참교회와 아류의 기독교를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성경적인 성령론으로부터 이탈해서 아주 주관주의적인 성령론에 빠져서 교회들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 요리문답은 이 세 가지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문구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 이쪽에는 다 나눠드렸는데, 강설 요약지. 그 위에요. 그렇게 돼 있나요? 1번으로 하시죠. 누구신가? 예. 거기 돼 있죠? 제가 표시해서 드렸는데 일부러 바꾸셨군요. 자,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거기서
함께라는 이 전치사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쓱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인데 왜 이 전치사가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할까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유사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말씀이가 들립니까? 들립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나 혹은 하나님의 불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완벽한 연대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상관없이 홀로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홀로 그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단연코 아버지와 아들과 상관없이 그 자신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주님 자신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연장하시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명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특별히 사도신경과 함께 대대의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신조 있죠? 성령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신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나오시는데요. 성부에게서만 나오는 분도 아니고 성자에게서만 나오는 분도 아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대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고백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자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자, 여기서는 누가 성령을 보낸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할 때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가 부어주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그러나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따로 있고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이 문구 하나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표시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복잡한 내용은 목사님이나 알고 계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꼭 알아야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셔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거 모르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 저것도 목사구나. 저것도 교회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구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대대의 교회가 생명처럼 붙잡고 나온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가 왜 그처럼 중요하고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존재와 사역의 신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존재와 사역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성부와 성자와 분리되어 나오거나 혹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성령님의 사역을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하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이런 것들을 너무도 쉽게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알아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무시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광화문 집회로 모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 체험을 강조하지만 정작 성령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는 빠져버립니다. 카리스마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휘둘러 버려요. 다 모든 것을 관장해 버려요.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상관없이 뭐 방언을 하는 것이라든가 뭐 기도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라든가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기이한 체험 등으로 왜곡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능력 있고 은사가 있는 목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가 아니라 무관하게 혹은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성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런 성령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성령이 무슨 크게 능력 있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러니까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교회에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성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배제하고 성령만 강조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론이 이렇게 주관주의적이고 체험적이고 혹은 성부와 성자와 무관하게 혹은 독립적으로 성령론이 자꾸 향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교회의 관심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교회의 주된 관심이 틀림없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령에 대해서 체험한 것은 무엇인가? 틀림없이 교회의 관심은 항상 이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요. 그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고 사람의 감정과 체험의 토대를 둔 사람 중심의 종교로 변질되는
아주 위험한 발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성부와 성자의 사역으로부터 독립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성부와 성자와의 사이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연대감에서 찾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크고 큰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며 어디에서 사역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관심사가 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떤 곳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까닭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이죠. 그렇다면 이 지면에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만물이 성령의 호흡 아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활동 반경을 우리 마음대로 축소시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히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라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성령의 거처로 삼으시고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거기 한번 같이 보시죠. 2장 22절 너희도 그랬죠?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가 뭐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그래서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이 말씀의 강단 아래 성도들이 모여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로의 다스림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나가는 이 가시적인 회중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전이요 성령께서 친히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은 고백하기를 성령께서는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구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어져서 그렇게 말하죠. 제가 그 주어져서를 특별히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져서라는 이 수동태 동사의 수동태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말은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인간의 통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도 성령은 획득할 수 있는 금메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아무리 양탈을 부려본다 해도 그분은 인간의 통제나 요청과는 무관하게 성부로부터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분입니다. 이는 성부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어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오직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에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그 교회에 주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주어지시는 이분이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시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나에게도 라는 이 문구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갈고 닦여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나에게도 라는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 말은 성령님은 나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지시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나에게도입니다. 그렇다면 나 외에 나와 똑같은 한 성신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와 함께 참된 믿음으로 교회를 같이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정확하게 교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소위 말해서 사유재산이나 개인적인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온 교회에 부어지셨고 동시에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는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기도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분을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말로 그분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령님을 편의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흥사는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서 집회에 참여하신 여자 교우들에게 다 치마를 들어서 내가 이제부터 성령을 불같이 부어줄 테니까 성령 받을 준비를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영적인 기적들이나 혹은 표징들이 발생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달구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기적이 지금도 반복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처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쁘게 인정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나 방언하니까 방언으로 성령 받았다고 하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친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며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고 그래 서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는 각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 기능한 일의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 전혀 살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주일마다 삼위 하나님의 슬하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임을 무시해버리면서 이 교회에 속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그들은 자기는 예수를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그들 스스로가 성령님의 사역지에서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태도는 그들의 구원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는 요리문답의 문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함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함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설의 마지막 관심을 이제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구를 아예 적어놨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또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신 성령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적과 목표가 이와 같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언덕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영광의 성자께서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보내신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 일입니다. 성자께서는 결코 성부와 무관하게 혹은 성부와 별개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그리스도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성부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의 보내심을 받은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세상에 알리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을 영감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주장하셨고 지금도 이 강단에서 세우신 종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목사와 교사들은 오직 성신의 종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의 봉사자로 봉사하는 이 부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며 성령의 종들인 선지자와 사도들과 목사와 교사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바위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적용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성령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강단에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잘 체험하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베풀어지며 그 말씀이 교중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곳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본성적인 강팍함을 깨뜨리시고 동시에 우리의 육신적인 불신까지도 다 제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취하시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사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의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구원을 기대하고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직 한 방향, 즉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성령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며 동시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까닭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령께서는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우리의 구주이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2000년 전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고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결속시키시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과 마지막 남은 날까지 또 심지어 우리의 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때에도 성령님은 큰 위로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슬픔을 당하고 핍박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멸시와 조롱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가 다 장차 진노의 날에도 그 노하심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다시 오실 것을 머리 들어서 늘 기다리며 살게 하심으로 최후의 심판에도 결국 성령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